우리 같이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본문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나눠 보십시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앞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서로에게 축복하십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올리브 브레싱 축복하는 기도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시작이요 끝이며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오시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베푸심이 하나님 우리 이야기 교회에 선물로 주신 아이니와 성재와 또 지연이와 수연이와 그 밖에 우리의 모든 자녀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저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창조주의 놀라운 지혜와 그 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가득 채워지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창조주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의 살아갈 힘이 어딘지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탱해 주시는 것들을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의 삶이 탁월하게 만들어 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와 능력으로 자녀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한 주간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승리하게 하시고 많은 친구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녀들은 자체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이동할 때 박수를 쳐주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좀 어색한데. 그냥 가라고 그러라니. 가라고. 뭐 좋은 방법을 좀 어떻게 해봐야 되는데, 뭐 좋은 지혜가 있으면은, 해주시고. 여러분들 앉아있지만 전 앞에 서 있으니까 좀 뻘쭘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아이들이 즐겁게 갈 수 있을지. 오케이. 자, 오늘 설교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제가 주제 설교하는 주일이라서 우리 마가복음에서 조금 이제 우리가 오늘 좀 중요한 설교 제목에 있듯이 성공시킵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는데 그 전에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걸리는 영상입니다. 잘 생각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미술 시간은 벌써 끝났지만 베티는 꼼짝도 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도화지는 하얀색 그대로였지요. 미술 선생님은 한참 동안 하얀 도화지를 들여다보더니 말씀하셨어요. 와, 눈보라 속에 있는 붉은 곰을 그렸네. 놀리지 마세요. 전 아무것도 못 그리겠어요. 베티가 대답했어요. 선생님은 빙그레 웃으셨어요.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한번 시작해보렴.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베티는 연필을 잡았어요. 그리고 도화지 위에 힘껏 내리 꽂았어요. 여기요. 선생님은 도화지를 들고 한참을 살펴보셨어요. 그리고 도화지를 베티 앞에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지요. 자, 이제 네 이름을 쓰렴.
베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러죠 뭐. 그림은 못 그리지만 내 이름 정도는 쓸 수 있다고요. 일주일 뒤 미술 시간. 베티는 선생님 책상 위에 걸린 액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번쩍거리는 금태 액자 안에는 작은 점 하나만 있었거든요. 베티가 내리꽂았던 바로 그 점 말이에요. 저것보다 훨씬 멋진 점을 그릴 수 있어. 베티는 이제껏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수채화 물감을 꺼냈어요. 그리고 점들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베티는 그리고 또 그렸어요. 노란 점, 초록 점, 빨간 점, 파란 점. 베티는 파란색과 빨간색을 섞어 보았어요. 이제 보라색 점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베티는 쉬지 않고 여러 가지 색깔로 작은 점들을 아주 많이 그렸어요. 작은 점을 그릴 수 있으니까 아주 커다란 점도 그릴 수 있을 거야. 베티는 넓은 도화지에 큰 붓으로 여러 가지 색을 섞어 커다란 점을 그렸어요. 심지어는 색칠을 하지 않고도 커다란 점을 만들었지요. 얼마 후 학교에서 미술 전시회가 열렸어요. 베티가 그린 점들은 인기가 대단했어요. 전시장에서 한 아이가 베티를 계속 쳐다봤어요. 누난 정말 굉장해. 나도 누난처럼 잘 그렸으면 좋겠어. 너도 할 수 있어. 베티가 말했어요. 내가? 아니야, 난 정말 못 그려. 자를 대고도 선을 똑바로 못 그리는걸? 베티는 빙그레 웃었지요. 그리고 하얀 도화지를 그 아이에게 건넸어요. 한번 그려봐. 선을 긋는 아이의 연필이 흔들렸어요. 베티는 그 아이가 그린 삐뚤삐뚤한 선을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자, 이제 여기에 내 이름을 쓰렴. 베티가 연필을 내리고자 쓸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베티는 선생님이 걸어놓은 황금 액자를 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던 분은? 네, 거기까지입니다. 보면서 물론 여기 이제 뭐 묻는 질문이 있죠. 어떤 마음이었는지, 또 황금 액자를 볼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셨던 분은 누구였는지, 이런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그림책을 이제 누군가가 나레이션을 해서 그 있는 글자를 우리가 들을 수도 있도록 그렇게 해준 영상인데, 읽으면서 어떤 뭐 좀 느낌이 오나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나도 누구인가 이렇게 황금 액자를 한번 씌워주고 싶다, 이런 어떤 느낌이 뭐 있으셨던 분들은 굉장히 이런 영상에 대해서 민감도가 좀 있으신 분들이고, 뭐야 이거 뭐 이러는 분들, 뭐 어떡하란 얘기야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오늘 설교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에서 담긴 의미들을 조금 더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아마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점이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5장 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교회가 뭔가 이렇게 좀 으쌰으쌰 하려고 한다, 이런 거 좀 느끼시죠? 우리 교회 가장 나중에 오신 우리 최옥배 우리 성도님, 그걸 좀 느끼시나요? 으쌰으쌰. 우리 최옥배 집사님 오셔가지고 그 으쌰으쌰 하는데 밑불을 이렇게 좀
아마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는 그런 역할도 아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으쌰으쌰하는 것들 아마 으쌰으쌰 하는 그 가운데 있든 아니면 그걸 바라보든 그런 느낌은 아마 다 아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교회의 어떤 목적, 그 교회가 가야 되는 방향, 이런 큰 그림을 우리가 그렸고, 또 이제 사역부가 편성이 되어서 이제 그 출범을 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제 목장도 우리가 뭔가 더 힘을 갖는 그런 더 나아진 목장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새롭게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교회 전체가 이제 역동성을 갖는 그러한 시점이 우리 2024년도 안에 오지 않을까, 이런 제가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이제 사역부라고 하는 사역팀이 세워졌으니까 사역부로부터 우리가 한번 오늘 설교의 얘기를 시작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교회 사역하는 목적이 뭘까요? 교회 사역하는 목적? 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는가? 예전에는 우리가 사역부라고 하는 말을 잘 안 썼습니다. 봉사부서로 얘기했죠. 교회 가면 많은 봉사부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많은 교회들이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그걸 이제 사역팀, 사역부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사역부, 사역팀은 뭘 하기 위해 있는 것인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세워진 교회를 잘 유지하고 더 성장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각 교회마다 사역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뭘까요? 그 사역부가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그 교회는 뭔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죠? 주님이 몸된 교회의 머리시니까 머리로부터 어떤 우리에게 명령이 주어질 것이고, 당연히 우리의 몸은 그 머리의 명령에 따라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는가라고 보면,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그 머리로서 주님이 명령하는 그 주님의 소원, 그 주님의 그 마음의 어떤 깊은 것들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쉽게 얘기하면 교회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내 사역은 뭘까요? 바로 그 목적을 실제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어떤 소원이 있고 주님에게 우리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거를 실제로 교회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기관이 뭔가, 그게 이제 사역부라고 하는 것이고, 사역팀의 사역이 바로 그겁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소원 갖고 계신 그 소원이 뭘까요? 우리의 소원은 뭐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근데 주님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영혼구원에서 제자 세우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거 위에 교회를 만드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부에 할 일은 영혼구원에서 제자 세우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 이야기 교회는 그걸 좀 특별한 달란트가 있는 분들끼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그 여정을 가도록 하자라고 하는 이런 목적을 우리 교회 안에 덧붙여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그 여정을 함께 걷는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제 정해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함께 걷고자 하는 그 여정, 영혼구원하고 제자 세우는 그 일, 바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그 교회를 세우는 그 사역을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과 자세가 바로 이 황금 액자를 씌워주는 원리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의 연약함, 서로의 부족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역이 되는 VIP들, 아직 믿음이 어린 성도들, 또 우리 교우 서로를 세워주면서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마음이 좀 답답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 마음에 차지도 않고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부족해 보이고, 심지어 어떨 때는 내 마음에 상처도 주고 미티까지 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너 잘했어, 괜찮아, 이 정도면 멋있는 거야 라고 그냥 지 성질껏 점 하나를 꽉 짚고서 배째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에게 황금 액자를 씌워줄 수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불가능하죠, 사실은.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하는 자들이라 얘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게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그렇게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로마서의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시점이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는 시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고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늘 하나님의 것과 반대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살 뿐이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냥 와갖고 타이르거나 너희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사서는 안 돼라고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사실은 실체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영상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황금 액자를 그죠? 씌워준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그 황금 액자 속 인물이 될 가치와 그 수준에 걸맞게 우리의 인생을 통해 계속 인도해 주시죠. 이끌어 주시죠. 주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그는 누구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도 마찬가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과 찬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죄인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느 때가 되면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작정한 바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영광과 찬송의 대상으로 우리를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인가요? 우리는 같이 사는 배우자에게도 영광과 찬송의 대상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나이가 들어가면 알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이제 신혼 때는 영광과 찬송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아, 우리 존귀하신 우리 남편. 아,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내.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그게 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지는 살아보면 알게 되는데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뭐 보지 않습니까? 우리 영광에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왕이신 남편이요 이렇게 또 얘기해주고. 여러분 성경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증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봐도 그렇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현재 아람 민족들의 시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의 출발은 뭐였습니까? 우상을 섬겼던 가문의 일원이었을 뿐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에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옛날에 아브람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의 영적인 실체입니다. 그는 그냥 우상을 섬기는 가문의 일원일 뿐입니다. 그랬던 그를 우상 숭배자였을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내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조상이 되는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 전반은 사기꾼이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겁쟁이고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조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스라엘의 조상만이 아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형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야곱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입니다. 그런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의 인생의 후반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요셉, 그의 아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초청으로 이집트로 이주한 야곱이 당시에 그 제국의 왕이었던 바로 앞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희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다. 여러분, 이 상황이 되게 이게 참 웃기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애굽에 사실 식객으로 빌붙여 살기 위해서 들어간 가족입니다. 그죠? 130살 먹은 그 노인 할아버지가 그런 입장에 지금 이집트로 살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 나라의 왕인 바로를 그가 축복합니다. 이게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가 그를 축복하면 축복했지. 너 이제부터 여기서 잘 살아.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땅을 줄 테니까 이제 네 아들 덕에 왔으니까 잘 사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곱이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에게 축복하고 탁 뒤돌아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겁장이었고 사기꾼이었고 남을 속여야 겨우 자기의 인생을 꾸려갔던 그 야곱을, 그의 말년을 대제국 바로의 앞에서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그 당당함과 그 위대함과 그 대단함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의 목동으로 숨어 지냈던 살인자 아닙니까? 그냥 자기 혈기에 못 이겨서 그냥 사람 죽여놓고 그 일이 발각날까봐 그 미디안 광야로 숨어들어서 40년을 그냥 초로의 노인으로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 불러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는 구국의 영웅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 모세가 한 선포가 어떤 건지 알 수 있죠.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그건 아닙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자,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지켜보시만 하십시오.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들이 자신들을 잡으러 위해 추격하고 있는데 자신들을 막아선 그 홍해 앞에서 모세가 하는 말이, 이거 옛날 개정 이전 번역이 훨씬 더 멋있습니다. 너희는 오늘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게 모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집안에서 가족의 숫자 세는데 포함시켜지지도 않았던 마치 투명인간 같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참으로 보잘것없던 어린 소년 그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의 가슴속에 가장 중요한 인물로 새겨지도록 최고의 지도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저렇게 지금 중동하고 싸우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다윗 시대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죠? 그들이 갖고 있는 국기가 다비드의 별 아닙니까? 그들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인물로 그들이 그리고 있는 그 다윗이 되게 만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어쩌면 세상에 존재했을지조차도 몰랐을 그들을,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 세상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중심에 그들을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들에 의해서 온 세상은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의 세상으로 나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첫 번째 그들이 들었던 말이 그겁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가장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제가 찾아서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이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비포와 애프터로 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비포와 애프터로 변화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알죠.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그 초대교회 지도자 중 하나였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도망쳐온 그 빌레몬에게서 도망쳐온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다시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내용의 그 글이 빌레몬서 아닙니까?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나눠보십시다.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를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였듯이 그를 맞아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노예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자신이 부리고 도망쳤던 그 오네시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그에게 황금 액자를 좀 씌워줘. 그를 더 이상 종으로 대해서는 안 돼. 우리 사랑의 형제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른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사람을 성공시켜 주신 겁니다. 그 출발점이 어떤 모습이었던지 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방을 섬겼던 사람, 겁쟁이고 쫄보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속일 수밖에 없었고 자기가 한 일로 인해서 그걸 잊기 위해서 광야로 이름 없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모세,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갈릴리 어부에 불과해서 아무도 그 이름을 기억할 수 없던 그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지금은 온 세계 사람들이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도망쳤던 노예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네가 그를 사랑으로 대해주렴 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사람의 인생을 성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황금 액자 속의 인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 못 오는 사람들은 그 영혼 구원해서 하나님 알도록 하시는 것이고 그의 인생을 인도해서 그가 오늘 말씀에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의 주인공이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하고 별다르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이런 축복의 약속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경험케 할 것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노래의 대상이 된다는 것. 하나님 우리 보고 기뻐하신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도 기쁘지 않은데. 그죠? 아침에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면서 자기 얼굴 보고 막 기뻐하는 분 있습니까? 나는 오늘 하루 너무 기쁘다. 내 모습을 보니까. 막 내 입에서 나 자신을 막 이렇게 노래하는, 나는 멋있어. 나는 대단해. 뭐 이런 노래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며 노래를, 옛날 버전에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그 주인공들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외국 박물관이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귀족집 멋진 그 캐슬, 성, 롯데 캐슬 말고 진짜 캐슬. 거기 가면 자기 가문의 그 초상화들을 이렇게 그 어떤 위대한 인물들을 액자 이렇게 해갖고 쫙 이렇게 걸어놓는 거 보잖아요. 그죠? 또 있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죠.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렇게 황금 액자로 쓰여진 사람들의 그림이 마치 명예의 전당처럼 여러 곳에 걸려있는 것들을 우리가 아마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면 그런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던 작품들에 해당되는 그 인물들의 그 사진, 그림들이 이렇게 걸려있는 곳이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며 동시에 우리의 작품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역부 활동을 하며 섬겨준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서 섬김을 받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게 된 분들의 모습이 거기에 걸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역하면서 챙겨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그 여정을 함께 갔던 사람들의 그림이, 그 초상화들이, 그 사진들이 천국 어느 곳인가는 마치 명예의 전당처럼 걸려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먼저 보여준 그 사랑의 근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 사역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사역부라고 이름 붙여진 그 사역을 포함하여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그 많은 우리의 어떤 일들, 우리의 섬김은요, 결국 뭔가 이거 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황금 액자를 씌워주는 겁니다. 우리의 VIP들, 새신자들, 어린 교우들,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서로에게 황금 액자 속의 인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어떤 의미에서는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뭐하러 사느냐? 누군가는 이미 나에게 그 황금 액자를 씌워서 내가 그 인물이 이미 되어 있고 나는 이미 하는 나라에 우리가 보통 생명책이라고 부르는 그 책,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하는 그 목표에 이미 갈 수 있는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천국에는 이런 모습, 있던 어떤 이런 액자 속 모습들로, 그걸 그렇게 상징된 어떤 것들로 이미 작정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걸 실제로 실현해내는 역할을 맡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그런 식으로 이미 대해 주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다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 사랑을 맛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네. 그 사랑의 행동,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근거에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로 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충성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사역의 현장이 이렇게 다른 지체를 섬겨 그들을 성공시켜주기 위한 누군가에게는 그 황금 액자를 씌워줄 수 있는 일로 왕성해지는 그런 현장이 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그 일을 연습하셔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여러분 주변의 인생에 여러분이 만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 당신을 황금 액자 속 인물로 나는 세워줄 거야. 예수님의 그런 사랑이 이미 내 안에 있어. 이미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어. 내가 이제 당신에게도 그 일을 할 수 있어. 아까 그 영상의 맨 마지막에
처음에 점 하나를 찍었던 그 아이가 똑같이 뭘 하죠? 삐뚤빼뚤 선을 긋는 그 아이에게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선 그려봐. 대충 그려. 네 이름 써.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수 있는지,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주변의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결단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